예, 성도님들 여름 휴가는 잘 보내고 계시죠? 예, 산이나 바다, 강으로 많이 다녀오셨을 텐데 혹이라도 이런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강에서 이제 물놀이를 하다가 다슬기를 한 번쯤 올 여름에 잡아보신 분이 계시는지. 저도 어릴 때 이제 올해는 다리가 다쳐서 제가 휴가를 못 가고 그냥 처갓집에서 휴가를 보냈는데 어릴 때 다슬기를 잡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슬기를 잡으려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물을 계속 들여다보면 어느새 여기 이 가슴 부분은 하얘요. 근데 이제 등하고 허리 부분이 이제 거북이 등처럼 새까맣게 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다슬기는 물살이 세면 잘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눈이 시력이 2.0이라고 해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이지 않으면 다슬기가 이 단가가 비싼데 이 슈퍼에 가면 다슬기 수경이라고 요 네모난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한 3,000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물에다가 이제 표면에다 대면 그 희미하게 보였던 다슬기가 그렇게 크고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눈이 아무리 나빠도 이 수경만 있으면 잘 볼 수 있는 겁니다. 더 크고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아무리 우리가 지식이 뛰어난 신학자라고 하더라도 신앙의 연륜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깨달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성령 하나님 오늘 중에 말씀을 전하는데 나를 통해 말씀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는 것과 내 지식으로 여러 가지 주석을 찾아보고 전하는 것과 틀립니다. 듣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오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이 다슬기 수경과 같이 어두워진 우리 눈 가운데 성령님 찾아오셔서 나에게 깨닫게 해달라는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말씀이 쏙쏙 희미하게 보였던 것이 정확하게 들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내용들이 정확하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이 다슬기 수경과 같이 우리가 어떤 본문을 볼 때 그 본문 자체의 의미도 있지만 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그 본문을 보면 더 정확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죄인된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그 열심과 내가 너희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메시아를 보내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그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깊은 의미가 다가오는 본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오병이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단순히 오병이어 말씀만 놓고 예수님은 이렇게 엄청난 떡을 주시는 분이구나 그 기적만 바라보고 이 본문을 본다면 우리는 깊은 의미를 놓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 이렇게 오병이어 같은 떡도 주시는데 내가 좀 작은 재정 드릴 테니까 이것도 좀 뻥튀기 해서 좀 많이 좀 불려주세요 이렇게 적용한다면 물론 그것도 적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 깊은 의미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 본문은 특별히 이 구속사적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지금 이 오병이어 사건이 어떻게 매치가 되는지를 살펴보면 우리에게 깊은 의미가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기적을 보여주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이 떡만 찾아서 가는 거예요. 떡 먹고 배부르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너희들은 기적만 보지 말고 그 속에 표적을 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적의 그 표면적인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주신 이유를 그 주신 의미를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 오병이어 말씀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설교자도 많이 사용되고 그래서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저도 뭐 여기서 뭐 특별한 설교를 기가 막힌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평범합니다. 아마 연륜이 많으신 분들은 이 목사님이 이런 포인트로 이렇게 말할 거야 이미 결론을 막 내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생각했던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이 다슬기 수경과 같이 더 깊이 더 깨닫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를 보면 이제 도박 장면이 나온, 제가 자꾸 도박 얘기를 해서 제가 무슨 뭐 도박을 이렇게 많이 했나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저도 인터넷 오늘 찾아봤습니다. 이 포커를 보면 무늬가 네 가지예요. 이렇게 하트, 다이아몬드, 또 뭐가 있죠? 클로버. 그 다음에 맞아요. 할렐루야. 이 친구 찬양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포커도 잘하네. 스페이드, 이게 소나무 같은 네 가지 종류의 무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하나씩 가지나 봐요. 이렇게 딱 나눠줘서 자기가 딱 가지고 이제 제일 확률이 적은 힘든 조합, 그런 조합을 이제 내면 이제 서로 승부를 겨루나 봐요. 어떤 게 나오기 어렵다 제일. 그래서 이제 숫자 두 장이 같고 무늬가 다른 게 있어요. 예를 들면 7 하트와 7 클로버 이제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게 투페어래요. 투페어. 근데 여러분, 숫자가 똑같은 두 장보다는 뭐가 더 높겠어요? 숫자가 세 장인 게 낫겠죠? 7 클로버, 다이아몬드, 하트, 이렇게 7이 세 개면 용어가 트리플이래요. 트리플. 그러니까 이제 투페어랑 트리플이랑 있으면 내밀면 트리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럼 또 그 세 장보다 어떤 게 더 높겠어요? 네 장. 어려운 이 네 장은 무늬가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7 하트, 다이아몬드, 클로버, 스페이드, 이렇게 네 장이 다 있는 7 4장 가지고 있으면 이게 포카드래요. 포카드. 그래서 확률적으로는 0.024%, 도박사들이 99% 이겼다라고 보면 되는 거. 그래서 이제 막 밥 안 먹어도 막 웃음이 나고 막 절로 나고 막 상대방이 계속 걸기를 원하고, 그런 게 포카드입니다. 강력하고 이것만 내놓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하다 말고 웬 도박 얘기를 이렇게 하나 궁금해하시죠? 성경에도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적이 모든 복음서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복음서에 이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 이 투 페어와 같이 동일한 기적인데 나오는 기적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 부스러기 은혜라로 나에게 주세요라는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런 기적 사건은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만 있습니다. 투페어와 같이. 그리고 지지난주에 제가 살펴본 군대 귀신 들린 자는 이 트리플입니다. 트리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트리플. 여러분, 그러면 이제 포카드, 모든 사복음서에 다 있는 아주 메가톤급 강한 기적은 몇 개일까요? 많을까요? 아니면 한 개일까요? 잘 모르시죠? 이 포카드와 같이 성경에 수많은 기적과 표적이 있지만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가장 강력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눈치채시겠지만 뭐죠? 제가 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왜 괜히 설교하다 말고 이 도박 얘기를, 오늘 담임 목사님 안 오셔서 다행이지만 이런 예화를 제가 과감하게 쓰겠습니까? 네? 오병이어 기적밖에 없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이 포카드와 같이 모든 사복음서에 다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기적은 이 오병이어가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 하나님 되심,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는 그 정확한 그 의미를 드러내는 기적 사건이 표적,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 하면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그러면 당연히 교회 위에 계속 걸린 십자가라고 대답할 겁니다. 예수님 하면 십자가가 생각나죠. 그런데 지금 사복음서 기자들에게, 이 사복음서 저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가장 손꼽을 만한 표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가장 공통적으로 만장일치로 이거다라고 한 표적이 바로 오병이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만큼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복음서 기자들이 다 기록한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만큼 십자가 사건 외에 유일하게 다 기록한 기적, 오병이어, 그리고 십자가 사건만큼 정말로 너희들에게 중요하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오병이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구원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사건입니다.
그렇죠. 위에서 아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병이어 사건은 뭡니까? 이 땅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간 예수님이 그냥 떡만 주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위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라면, 오병이어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떡을 주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와 오병이어는 쌍두마차와 같이 예수님이 참 하나님 되시고 참 인간 되심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본문을 보면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때를 기록하고 있어요. 유월절이 가까운 때. 유월절 하면 어떤 게 생각나죠? 당연히 출애굽. 또 출애굽하면 어떤 인물이 생각나죠? 모세.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비교해요. 예수님,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먹고 우리 조상을 출애굽하게 한 분이 위대한 모세입니다. 근데 당신을 믿게 하는 표적이 뭡니까? 모세보다 강합니까? 막 비교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만나가 참떡이 아니다. 여러분, 참떡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먹으면 내가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아야지 참떡입니다. 근데 구약의 만나는 먹으면 몇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죠? 다시 또 배고파요. 참떡이 아니라는 거죠.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결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사적으로 보면 이 오병이어 본문은 출애굽한 모세와 진정한 출애굽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세와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내려준 일시적인 만나와 그리고 진정한 만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거와 진정한 가나안 땅인 천국으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광야의 만나를 먹으면서 그것만 먹고 그냥 배불러 가지고 영원히 거기 광야에서 평생 살아라 이게 아니라 그 만나를 보면서 그 만나를 주신 하나님, 또 하늘에서 영원한 참 만나를 보내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라 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병의 사건을 보고 우리가 오늘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주는 떡만 내 삶에 부어주옵소서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오병이어 본문에 나오는 표적의 진짜 의미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번 설교를 했는데 지나가다가 이제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평생 이렇게 다리 절고 쩔뚝쩔뚝거리면서 설교 한 번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생활하는 목사인 줄 알았는데 심지어는 누구세요라고 물어본 사람도 있었는데 2번 설교하니까 재밌으신가 봐요. 그래서 저보고 만나자마자 목사님 너무 웃겨요. 이번 주도 웃기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기대된다고, 너무 웃긴다고. 그래서는 제가 생각한 거는 여러분 오늘도 웃으려고 오신 거 아니죠? 오늘 이 오병이어 본문에 이 떡만 바라는 사람들처럼 설교가 웃길 수도 있고 제가 웃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딱 맞춰서 웃기게 하시면 웃기는 거지 저 원래 그렇게 웃긴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별로 안 웃깁니다. 그래도 실망하지 마시고 그 깊은 의미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에게 이 기적만 보고 나를 따라오지 말고 그 떡 먹고 배부르려고 나를 쫓지 말고 그 기적의 의미, 표적의 의미를 생각하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은 참
생명의 떡이 되시고 또 우리의 삶에 그분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만족과 영적인 공급을 얻을 수 있음을 깨닫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썩어질 떡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콩고물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쫙 쫓고자 할 때 그게 아니다, 나에게로 오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 그분을 붙들도록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 열심히 해요. 어떤 분은 다 신실한 것 같고, 근데 무엇을 보고 따르는지는 그건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나의 의를 위해서 내 자랑과 내 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지, 아니면 정말로 예수님 자체가 좋아서 그 은혜를 공급받아서 그냥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섬기는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 본문을 통해서 곧바로 다음이거나 조금 텀을 두고 나오는 것이 바로 베드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장 강력한 표적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가장 분명한 이 오병이어 본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거든요. 내가 하나님 되고 그리스도 되고 메시아 된 그 표적을 보고 너희도 저들과 같이 내게서 떠나가려느냐라고 이 베드로 신앙 고백을 통해 물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라는 그 고백 말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런 피상적인 다른 사람의 고백 말고, 오늘 이 밤에 너에게 나는 누구냐라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포카드가 나오면 가장 강력한 인생을 걸만한 패라고 그러잖아요. 이 오병이어 본문, 모든 복음서에서 다 기록된 이 가장 강력한 표적을 보고 예수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나에게 맡기지 않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 물음 앞에 여러분들은 오늘 이 밤에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난 기도하러 나왔는데 예수님 이런 떡 주세요.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그런 떡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 안에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 떡이 되시는, 생명의 떡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다시 붙들고자 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는 금요 철야 기도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나와도 우리의 환경은 여전히 그대로일지 모르나 그것을 보고 실망하며 떠나가는 이 무리들이 아니라 그때에도 여전히 더 주님께 매달리는,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앞에 9장 1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이 오병이어 본문 앞에 12사도를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우시고 이제 귀신을 내쫓고 능력을 주시고 병 고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세요. 이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면,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각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것을 예수께 여쭈니, 사도들이 그 능력을 받고 막 복음 전하고 귀신 내쫓고 능력을 행하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니까 막 와가지고 예수님께 예수님, 이 어린아이가 학교에서 오랜만에 상 타면 막 부모님한테 와가지고 엄마 나 이게 상 탔어, 이거 봐봐, 이거 다른 애들 못 받는 거야, 나만 받는 거야. 상 제목이 튼튼상.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튼튼하다는데 다른 애들을 다 제쳐놓고 막 그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제자들이 와서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막 전도하고 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니까 예수님한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진짜 이렇게 예수님 능력 받고 이렇게 했더니 떠나간 거예요. 내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했더니 막 회심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다 같이 이제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예수님께. 그리고 이제 날이 저물지도 모르고 저녁까지 싸운 음식들 다 먹고 이제 동이 났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언제까지 이렇게 나누죠? 우리 이제 먹으러 가야 되지 않나요? 이제 저녁도 다 해가 졌는데 가서 좀 마을에 가서 좀 먹을 거 좀 구해오면 안 되나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십니다. 이상하죠? 아니 지금 제자들이 먹을 거 있는지 없는지 지금 예수님 몰라서 지금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라고 하신 건가요? 궁금하지 않나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표정들이 뭐 저만 궁금하고 다들 뭐 별로 궁금하지 않는 그런 표정 같아서 저 궁금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몰라서 하셨을까?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아니면 무슨 그 친구 영화에 보면 그 유호성하고 장동건하고 딱 나오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그 대사가 뭐죠? 고마해라 많이 묵었다 아이가 이거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좀 저는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이 장동건이 회심 아니고 이제 반전이 되는 게 있습니다. 유호성 밑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했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대등한 관계로. 그게 이제 어떤 장면이냐면 유호성이 이러네요. 이제 친구로서 마지막으로 부탁한데 네 하와이 좀 가 있으면 안 되겠나? 이렇게 해요. 근데 그 정우성이 아니지. 장동건이 이제 다 안경을 벗지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 가라 하와이. 죄송합니다. 너무 큰 화면의 정우성이 아니어서 좀 죄송합니다. 그래도 제가 이거 영상을 쏠까 하다가 너무 집중력이 분산될까봐 뭐 정우성이 아니라 그 장동건 얼굴 많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안경 안 벗는데 좀 이렇게 진짜 생동감 있게 했습니다. 네가 가라 하와이. 예수님이 진짜 제자들이 지금 막 예수님 지금 먹을 게 없습니다. 좀 마을 가서 빨리 구해야 돼요. 지금 더 늦으면 지금 올라오지도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좀 튕기려고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네가 줘라 먹을 거. 뭐 이런 겁니까? 아니죠. 네, 분명히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더 놀랍고 신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라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세 복음서에 다 나와 있다니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잘못 말씀하신 게 아니든 그 제자들도 잘못 들은 게 아니에요. 분명해요. 이 세 복음서가 말할 정도면 확실한 겁니다. 왜 그럴까? 그냥 예수님 기도하고 그냥 나눠주면 되는데 왜 제자들을 지난주 설교처럼 왜 이렇게 할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생각해낸 결과는 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본 말씀은 요한복음에는 없더라고요. 근데 동시에 오늘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같이 제자를 파송하는 본문도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생각한 것이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 파송 사건과 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그 말씀과 연관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했습니다. 목양할 그 권한을 위임해 주시고 너희가 이 많은 백성들의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면서 막 복음을 전했더니 그래도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얘기하면서 이제 예수님께 막 자랑을 하는 상황에 제자들의 한계가 드러난 겁니다. 이 배고픈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 그 한계 상황이 나타난 겁니다. 제자들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라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튕기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좀 더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 이 사역을 할 때, 복음 전파를 할 때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자 이것을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너희들 안에 힘과 능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너희가 너희 힘과 자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함에 있다라는 것을 이 오병이어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 본문은 대조적입니다. 그 수많은 백성 앞에 제자들의 무기력함, 무능력함, 할 수 없음, 불가능이 나타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한된 자원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렸을 때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님의 전능하심, 무한한 능력이 대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것도 모른 채 막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러니까 이리 재고 저리 재고 불가능함을 설명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 200데나리온 떡도 지금 부족한데 아니 그거 어떻게 줍니까 진짜. 뭐 이렇게 제가 극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있어도 될까 말까인데 아니 그리고 지금 9장 1절에서 6절 보면 아니 언제는 전도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제 와서는 먹을 거 주라고 그러면 주님 진짜 어느 장단에 맞춰야 돼요? 막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50명씩 앉히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의 한 개의 자원, 그 오병이어 작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니까 이 남자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았다라고 이 오병이어는 말합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 교회 일을 할 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너가 나보다 열정 많아? 이게 아니라 내 안에 능력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그냥 떼어줄 뿐입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지 않으면 이 떼어주는 것이 자기 은하, 자기 자랑밖에 안 됩니다. 분명합니다. 이거는 내가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아서 신실하게 그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그런 거 없어도 나는 여태까지 한 번도 여기를 떠나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 자신만만하게 하며 그런 고백으로 내가 나가느냐, 전혀 틀립니다. 우리는 이 불가능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려서, 기도로 내어드려서 주님께 받아서 우리는 행하는 그런 무익한 종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 너무나 버거워서 내가 진짜 하나님 더 이상 줄 것도 없는데 또 나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요? 라고는 그런 부담감처럼 느껴지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면 그 제한된 한계의 상황들을 주님께 아뢰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빈 광주리 위에 하나님께서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것을 기도하는 것이, 떡 달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비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나에게 부어주옵소서라는 기도를 먼저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줄 때 이 어느 타이밍에 떡이 불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잠시 생각할 기회를 드리고 제가 목이 타서 물 좀 마시겠습니다. 어느 타이밍에 불었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주석을 찾아보니까 그 타이밍에 대해서 얘기한 주석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표정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만 궁금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궁금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답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은 확실해요. 그렇죠? 떡을 떼어줬는데, 근데 언제 이 떡이 불었을까? 많아졌을까? 주석이 안 나왔다는 것은 그냥 독자의 상상에 맡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상상은 예수님이 이제 떡을 받아가지고, 그래, 그거밖에 없느냐, 내가 기도하겠다. 아버지, 이 불쌍한 백성들에게 충만하게 먹일 수 있는 떡을 내려주옵소서. 아멘. 딱 누르던데 갑자기 거기에 막 그냥 우리 교회 앞에 비석만큼 아파트 한 2, 3층 되는 떡박스가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뻥 하는 거. 근데 그건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두 번째 상상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아멘 하고, 이때까지는 떡이 그대로예요. 그래, 12제자들아 와라. 떼어줬는데 갑자기 그냥 여기서 또로로로로 하더니 불었을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제자들이 이 떡이 불어가지고 많아가지고 그거를 막 이제 지게차, 이게 머리에 이거나 막 지게에 지고 리어카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떡 나눠줄게요 이렇게 하고 할까요? 수많은 떡이 한 번에 뿅 하고 나타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 쫄쫄 굶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저녁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굶었는데 저 교회 앞에 정문에서 떡 나눠준다고 해보세요. 축도 끝나기도 전에 짐 챙겨 이렇게 난리 납니다. 남자들은 괜찮은데 여자들은 더 싸가려고 떡 하나씩입니다. 남은 거 없이 다 해야 돼요. 아유, 저기 태신자 있어. 요즘 같으면 아마 진동벨로, 여기 이모님, 여기 93번 테이블 언제 떡 주시나요? 예수님, 여기 죄송한데 여기 저희 애가 물고기 가시 잘 못 바르거든요. 앞접시 좀 주시면 좀. 저희 예수님, 저기 저 진짜 멀리서 왔거든요. 떡 남은 거 좀만 싸주시면 안 돼요? 그랬을 겁니다. 아마 한꺼번에 뭔 떡이 생겼으면 이 굶주린 백성들이, 여러분, 본능이 이성을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에 가서는 여러분, 진짜 화장실 아무리 급하고 참아도 진짜 화장실 없으면 그냥 길가에다가 이렇게 누워본 적 있으시죠? 예. 저만 그러는가요? 진짜 뭐 없으면 진짜 없는 대로 다 해결하고 계시잖아요. 이성이 본능을 결국에 가서는 이길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고상한 척 해도
상황이 되면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떡이 한꺼번에 돼가지고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 세 번째 상상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고 그래 제자들아 이 떡을 백성들에게 나눠주어라. 이렇게 나눠줬을 때는 그냥 떡이었을 텐데 아니 이게 반절로 줄여야 되는데 안 주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이 받아가지고 그 테이블 50명씩 앉아 있는 테이블에 이렇게 나눠줬는데 줄여야 되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받아가지고 그 옆에 사람 나눠주세요. 예수님이 나눠줬는데 안 주는 거예요. 4분의 1로 줄여야 되는데 이게 거치면 8분의 1, 16분의 1로 줄여야 되는데 안 주는 거예요. 계속 늘어난 거예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우리 한계를 예수님께 드렸을 때 또 그 예수님께 기도 응답을 받고 그거를 받았을 때 능력을 받았을 때 이것을 나누어도 부족함 없이 많은 백성들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나만 가지고 있고 내 가족만 믿으면 그냥 하나의 떡입니다. 그러나 화요전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예수님 믿으시고 교회 나오세요. 나는 그 말씀을 할 때 이것을 떡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그 떡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은 이 내게서 받은 능력과 은혜를 이것을 나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 준비하면서 궁금한 게 많아서 여러분도 별로 안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냥 묻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광주리가 남았는데 몇 개죠? 12개. 근데 이 12개라는 광주리가 이 누가복음에 나올까요? 사복음서 맨 끝에 다 12광주리나 남았더라라고 말합니다. 12광주리나 남아. 왜 그럴까? 이 남자 5,000명 되는 사람들 이 전수조사를 시켜가지고 얘들아 내가 지금 떡 나눠줄 테니까 광주리 몇 개 있는지 다 세가지고 나에게 가져와라. 예수님 12개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했을까? 그래서 숫자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남자 416명당 한 광주리씩 가지고 있을까? 남자들.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여러분 배고플 때 일 시키면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합니까? 대충 합니까? 예? 배고플 때 저녁까지 쫄쫄 굶었는데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얘들아 이제 떡 나눠줄 테니까 광주리 몇 개인지 세봐라. 알았지? 그러면 이 배고픈데 떡도 있는 광주리도 아니고 빈 광주리 몇 개인지 5,000명 다 세가지고 예수님 12개예요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 인간의 본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성을 이기기가 힘듭니다. 배고프면 짜증나요. 일단 시키면. 아니 예수님 진짜 움직여도 배 꺼져요. 아유 진짜 지금 가뜩이나 배고픈데 더 움직이면 이 배는 지금 쫄쫄 굶는 배 꺼지는데 어떻게 움직이라고 하세요? 그럴 거야 아마. 그래서 아마 제 생각은 이 5,000명이 넘는 무리 속에 딱 12개만 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수많은 광주리가 있었지만 예수님께 이 나의 한계를 드려서 그 떡을 받았던 12제자의 광주리였던 것인 것 같습니다. 주석에는 안 나와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던 그 신약의 12제자. 예수님께 한계를 드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라 하셨습니다. 그때 받았던 제자들의 이 광주리의 떡, 그 처음에 직접 받아서 나누었던 그 바구니가 12바구니였던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명령은 제자들 힘만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언제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시더니 언제 먹을 거로 주라고. 근데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 불가능한 상황에 부딪혀서 나의 사명,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때 내게로 나오라 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 한계의 상황을 나에게 맡길 때 내가 그 제자의 사명과 사역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나는 줄 수 있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우리의 모든 사람의 영적인 갈급함,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생명의 떡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삶 가운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수많은 일을 감당하시면서 이제는 버거워서 내려놓고 싶은 그 빈 광주리와 같은 삶일 때, 그때 주님께로 나아오십시오. 그때 우리 주님은 사랑하고 희생하고 봉사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로 택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재정적으로 빈광주리와 같습니다. 더 많이 섬기고 싶은데 하나도 없습니다. 체력적으로 더 많이 전도하고 싶은데 하나님 여의치 않습니다. 시간적으로 더 많이 봉사하고 싶은데 하기 힘듭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빈광주리를 주님께 내어드리시는 오늘 이 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8월 말쯤 되면 한국교회 많은 부서와 교구들이 내년을 준비합니다. 이제 추석 지나고 내년을 생각해요. 새롭게 일할 사람들을 뽑아요. 이제 뽑으려고 이제 기도해요. 근데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내년을 계획하시면서 내년은 이제 사역의 퇴로를 찾아야지, 합리적으로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명분을 생각해야지 라고 이제 곰곰이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아직 여기 안산제일교회 1년이 안 돼서 아직 제가 여러분들도 그런지 모르지만 모든 한국교회 분들이 많습니다. 청년부 회장을 하다 보면 임원들이 이제 내년에 안 할 거라고 하고, 또 주일학교 뭐 이제 전도사 사역을 하다 보면 교사들이 스물스물 추석 지나면 목사님 내년에 제가 할 말이 있는데요. 뭐예요? 내년에도 목사님 제가 있겠죠? 당연히 있죠. 아니 그게 아니고 내년에도 제가 교사로 당연히 교사 하셔야죠. 이렇게 사역의 명분을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명분을 찾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내년엔 저 말고 다른 사람, 나 이제 빈광주리와 같이 더 이상 줄 거 없어요. 더 이상 주님도 아시잖아요. 저 진짜 할 만큼 했어요. 그런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중에 제가 아직 1년이 안 돼서 여러분들을 판단할 수가 없지만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담당 목사님들 눈치 보면서 말할 타이밍을 찾고 있는 분들 혹시 계실 수 있어요. 아직 여름은 목사님들 정신 없으니까 추석 지나고 좀 평안할 때 그때 이제 내려놔야지. 아니면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 나 이제 언제까지 나 먹을 거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진짜 내가 진짜 주님 진짜 평생 섬겨보니까 너무 그렇게 부담스럽게 찾아와서 내가 기도하기가 두려워. 그런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나 내년에 진짜 주님 내려놓고 싶어요 진짜. 그런데 그런 분들 혹시라도 오늘 밤에 계시면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그 한계와 나의 상황을 주님께 기도하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쯤은 나의 빈광주리를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정직하게 나는 이렇게 해서 주님 섬기기가 힘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한번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기도하면 내년에 하든 안 하든 그 마음의 평안함 가운데 주님께서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그냥 내 환경만 보고 스스로 이 제자들과 같이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합리적인 변명을 하려고 고민하고 하지 마시고 그를 정직하게 주님께 아뢰고 또 그 주님의 응답을 받고 고백하면 주님께서 분명히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내려놓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면 정직하게 또 겸손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지속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도 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순종하세요. 언젠가는 일할 수 없는 날이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냥 주님 그래요, 내가 여기 있으라고 하면 있겠습니다 하고 해서 있으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병이어 본문은 떡을 받자마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뻥튀기처럼 신비하게 뿌리는 것이 아니라 이걸 나눌 때 그때 누림이 배가 되고 기쁨이 배가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냥 하나의 떡에 불과하지만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과 같이. 그래서 지금 비전 사랑부 여름 캠프 중인데 교사 30명, 장애인 60명이 참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 시간 가운데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그런 여름 수련회가 되도록 오늘 이 밤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틀 뒤에는 청장년 해외 선교 캄보디아 팀이 출발합니다. 그냥 나와 우리 교회만 복음을 누리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지만 이 더 깊이 더 멀리라는 표어의 실천으로 떠납니다. 22명이. 그 22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배가 되는 오병이의 역사처럼 그곳 가운데 말이 통하지 않고 어눌하고 부족한 그런 찬양과 율동이지만 그걸 통해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랜 사역과 긴 헌신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분들 있으실 것입니다. 열심히 교회 일을 해도 그냥 교회 주일날 예배만 드리는 사람은 그렇게 심한 말 안 듣지만 가장 선봉해서 일하고 좋은 소리 못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점점 내 안에 사람에 대해서 상처받고 사랑이 식고 냉소가 쌓이고 불평이 쌓이는 그런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되는데 억지로 감당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밤에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야, 너 왜 지금 삶이 빈 광주리냐? 라고 하며 꾸짖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빈 광주리를 아뢰지 않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며 우리를 안타까워하시고 책망하십니다. 상한 마음, 지친 삶,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나아오십시오. 아버지는 언제든지 또 무엇이든지 그 빈 공간을 채워주실 수 있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께 나의 빈 광주를 내어드리며 주님, 이 빈 광주리 가운데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사함과 기쁨으로 감당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먼저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들은 언제나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각 사람 마음과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갈급하고 상한 우리들의 심령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촉촉한 은혜와 위로를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가정과 교회와 직장의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며 힘들고 지친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있다면 빈 광주리 같은 우리의 삶에 주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지속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든지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께 은혜를 받고 힘과 능력을 받아서 하면 잘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약함과 한계를 고백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 체력적으로, 시간적으로, 재정적으로, 신앙적으로 비어버린 우리들의 빈 광주리를 내어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